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아뢰어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예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고보 입장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술수가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알게 됐죠. 아무리 술수가 강한 그 야곱이라 하더라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지금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짜 좋은 것,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진짜 좋은 것,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꾀와 인간의 계획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들이 여러분 사람의 술수와 사람의 꾀로 되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요셉에게 일어났고 요셉이 지난 23년, 22년 동안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람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야곱의 꾀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크고 작은 일들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우리 오늘 읽고 있습니다.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입니다. 그래서 고센이라 그러면 애굽의 이제 북동부 쪽에 있는 애굽의 동쪽에 있는 그 땅을 고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참 재밌는 건 야곱은 언제나 어디를 갈 때 누군가를 먼저 보내는 그런 성격, 철저한 성격이라는 거죠. 에서를 만날 때도 전령을 보낸 것처럼 요셉을 만날 때도 유다를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야곱의 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땐 그 만남을 예비하게 하는 사람을 언제나 먼저 보내는 것인데 에서를 만날 때는 살기 위해서 요셉을 만날 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보낸 전혀 전령을 보냈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재미있는 건 전령으로 보낸 게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다가 지금 형제들 가운데에 마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긴 하지만 유다를 보낸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과 야곱이 헤어지게 만든 사람도 유다고 지금 만나기 위해 전령으로 가는 사람도 유다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팔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곱과 요셉을 헤어지게 했던 사람이 유다였는데 또 만나기 직전 전령으로 먼저 가서 만나게 주선하고 상봉의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도 유다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일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회복의 상징과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유다를 통해 먼저 듣고 요셉이 지극정성의 예를 차리며 맞으러 나아갑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어요. 수레를 갖추어 수레를 단순하게 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갖추어 이런 말은 정말 예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그 바쁘고 높은 사람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가 있어요. 보이고 안고 우는 거예요. 보이고 안고 운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 안에는 지난 23년 동안 요셉에게 맺혀 있던 야곱에게 맺혀 있던 모든 한과 슬픔이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한이 있거나 섭섭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보이고 안고 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세 개의 동사 안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야곱의 수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의 계획으로 되는 일입니까? 야곱의 어떤 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보이고 안고 울게 하시는 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 전적으로 그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사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일들이 많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30절처럼 말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30절에서 읽어지는 회복과 만족과 평화와 감사를 우리 한번 느끼며 우리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야곱이 무슨 여한이 남겠습니까? 무슨 한이 남겠어요? 이것으로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던 집안이 다시 일어섰고 이제 야곱의 인생도 이제 여한이 남지 아니하는 기쁘고 복된 해피엔딩의 인생의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비단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야곱은 이제 여한이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작은 일에서는 언제나 성공을 했는데 큰 판에서는 여전히 불행하고 슬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에 살게 되었던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치 한 방에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현장입니다. 31절에는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고센 땅,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려는 야곱의 어떤 조언, 야곱의 배려가 31절부터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바로에게 올라가면 자기 가족이 왔다고 말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3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다고 얘기를 하겠다. 바로도 알고 있는 거죠. 바로도 그래서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 요셉에게 에,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자기 가족 형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가 듣고 바로도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던 요셉에게 정말 좋은 일로 보답을 이렇게 해 주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다고 내가 와서 가서 바로에게 말한다라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32절처럼 말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32절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들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가 부를 것이고 직업을 물을 텐데 그때 34절처럼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도 말을 하죠.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고센 땅에 살게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애굽의 본토 뭐 고센도 애굽 땅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외곽 지역에서 살아야지 이 본토로 들어가게 살게 되면 모든 면에서 안 좋아져요. 첫 번째는 이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제 한 무리가 왔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경계받을 수도 있고 또 형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통해서 무언가 좋지 아니하는 일들도 뭐 일어날 수 있겠죠. 육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 혈통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애굽에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의 시간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이제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잘 되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런 선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 후손들 이 나그네들과 자기들의 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세겜 땅에서 일어난 하몰 사건도 그렇고 유다의 사건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들은 선이 불분명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혈통으로 섞여 들어가게 되어 있고 혈통으로 섞여 들어가게 되면 솔로몬 때 뭐 일어난 일들처럼 신앙적으로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워낙 당시 이 사람들이 워낙 이제 강대한 나라고 큰 나라고 뭐 선진국들이라 가나안에 있는 그 잡족들을 상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그들과 섞여 들어가지 않고 살기를 애굽 사람들부터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뭐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목축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전문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대접받는 계층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시대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목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였던 가나안과 나중에 이제 건국되어진 이스라엘에서도 목자는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약간 뭐 괄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도 그런 풍토가 있으니 이렇게 좀 괄시받고 좀 멀리 고립되어지는 그런 삶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데는 더없이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예전부터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지켜나가기 위한 모판 같은 곳이 돼요. 이 출애굽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살아남고 이어 이제 죽지 아니하고 보호받는 모판 같은 곳으로 이 애굽 땅에 사시게 잠깐이나마 사시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죄와 사망 아래 노예 상태로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뭐 제2, 제3의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 직전에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이 400년 동안 이어질 애굽에서의 삶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는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앞뒤 상황을 다 아는 요셉이 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온 것으로도 요셉은 앞뒤 사정을 다 알아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더 크게 보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획이 다 있으시다. 요셉이 태어나고 잡혀갈 때부터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참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과정, 그것을 안타깝게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야곱과 또 형제들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와 상봉하게 되는 모든 일들까지 여러분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의 사는 것과 우리의 죽는 것과 죽는 이후의 모든 계획 일들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는 문제나 죽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계획 다 가지고 계신다. 요셉이 그러하듯이 이 창세기 전체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계획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 늘 기억하고 그러니 늘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되어야 할 일들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우리에게 늘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